오늘은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 5년 동안 성도의 수가 증가한 교회 160교회, 그리고 최근에 5년 동안 성도의 수가 줄어든 교회 150교회의 담임 목사님들과 또 그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쇠퇴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같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으니까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영성이 약해지니까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회가 약해지고, 이렇게 기도의 영성이 약해지니까 점점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고, 그것이 교회의 쇠퇴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의 영적인 침체는 교회의 침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도 한 사람의 영적인 능력은 교회의 부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의 영적인 능력은 교회 전체의 영적인 능력으로 이어지고, 그 영적인 능력이 교회의 부흥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 번에 부릴 듯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 나라의 부흥도, 그 교회의 부흥도 한 사람의 헌신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능력과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회복되고 누가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만 살아나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누구부터예요? 나부터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고, 나부터 믿음이 성장하고, 나부터 채워져 나갈 때 나로부터 그 부흥은 이루어지고 시작되고 퍼져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지난주에 해보셨어요? 그래, 아시는 분이 계시군요. 네, 해보셨습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해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아침에 그거 기억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런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져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생활 속에서요, 하나님을 향해 강력한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내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 여름 수련회 한 다음에요, 우리 교회의 기획위원 장로님들, 또 속장님, 인도자님, 그리고 예배기획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 설문에 참여한 분들 중에 몇몇 분이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은요, 혼자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회가 아니고서는 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기도를 훈련해야 하고,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 그 기도하는 훈련과 연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찾아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요, 우리가 모여서 막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진짜 본질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지요? 하나님 저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자주 드리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요, 가운데에 기도를 빼면 뭐가 돼요?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기도를 빼면 주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저는 막 빠르게 막 시합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안 좋아요. 제가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때는 막 심하게 도니까 넘어져가지고 이런 벽이나 바닥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내가 바보가 됐나? 할 때 잠자기 전에 꼭 한 번씩 외우고 잤습니다. 바보가 안 된 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때는 잊어먹을까 봐서 막 빨리 외웠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던 순간 이제는 수준을 넘어서 뭘로 나갔어요? 사도행전으로 외웠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막 시합하듯이 빨리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천천히 의미를 새기면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같이 읽을 때 우리 합독할 때 있잖아요. 교독할 때가 있고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같이 읽는다는 것은 마음을 모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속도가 내가 좀 빠르구나 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조금 늦춰주시고, 또 내가 좀 늦네 싶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조금만 속도를 내주시면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도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해서 읽기 위해서 시작한 그 성경이 오히려 마음이 분산되고 소음이 되고 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요,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과연 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대화는 분명히 주고받는 것인데 나의 기도는 그냥 어떨 때는 일방적인 요구로 막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필요, 나의 문제, 나의 소망만 줄줄줄줄 얘기하다가 기도를 마실 때가, 바빠서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끝낼 때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요, 쓸데없이 되풀이하다, 무의미한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는다 하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이방 종교 사람들은 신을 감동시키거나 설득하기 위해서 같은 주문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만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자신의 바램만을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뿌리내린 깊은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고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라고 했습니다. 22절에서는요 솔로몬이 서서 기도했다고 했고 54절에서는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왜 솔로몬이 기도할 때 무릎을 꿇었을까요?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일 뿐입니다 라는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완전히 열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춘 것이 없이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보이면서 손을 뻗었던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기도하는 모습은 자신의 지혜나 자기의 업적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던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이미 내가 생각을 다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는 게 아닙니다.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자복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좋은 본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든지 얼마나 가졌는지 어떤 지책을 감당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기도할 때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일 뿐이고 죄인이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누구든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뻗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다니엘 6장에서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제 연세 드시면 제가 대천에서 목회할 때 제일 막내가 65세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전도 막 하고 할 때 모여서 그때 또 의자가 없어 방석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건의사항 하셨어요. 목사님 꼬베이가 아파갖고 꼬베이 아세요? 네, 무릎이 아파서 무릎 꿇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나이가 29살, 30살이니까 전혀 이 생각도 못했던 거죠. 중요한 것은요 무릎을 꿇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는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이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가장 겸손하게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 다 보여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당시에 이방 민족들은 하늘에 태양신, 달신, 별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땅에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도 또 신을 두어서 각각 제사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특정 영역마다 다 그 담당하는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기억하면서 일일이 제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봉헌하는 이 순간에 꼭 짚어서 선포했습니다. 하늘 위에 우주에도 땅 아래에도 그 어디에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라는 말씀이 담겨있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온 마음은요, 타협하지 않는 마음, 나누어지지 않은 전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넘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는 부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필요할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나의 문제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필요만 채워달라고 말하진 않았습니까? 참된 기도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전심,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늘 위에도 땅 아래에도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기 나오는 이 확실하게 하옵소서가 중요합니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견고하게 하다, 신뢰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하는 아멘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말은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세 번째 말씀에서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새로운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키셔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약속도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의 경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봤으니까 그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 행하셨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흔들림이 없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그냥 공허한 말에 불과하고 그냥 주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의심하는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요, 사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과연 될까? 의심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마음의 의심과 불안이 더 커서 그냥 기도가 하소연으로 끝나진 않으십니까? 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욕심만 늘어놓지는 않으십니까?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도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한 자들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 할 말만 늘어놓는 기도였습니까? 나는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해 드렸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중언부언하며 형식적으로 기도했습니까?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의심하면서도 내 욕심만 구하는 기도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자세를 다시 정립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손을 뻗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했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는 나의 삶을 드러내며 자신을 낮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진심을 넘어 전심으로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마음이나 반쪽짜리 믿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막연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러나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은 남아서 내 하고 싶은 얘기, 내 요구사항만 잔뜩 늘어놓고 정작 하나님의 뜻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가 그저 내 문제 해결의 도구로 전락할 때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행복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손이 무릎을 꿇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냥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또 인격적인 교제가 되고 참된 대화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요,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말씀 나누고 끝내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시작하고 또 실천해야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 그 기도가 나의 인생을 바꿔놓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 점점점 맞춰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암송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